자,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자, 40절부터 내가 볼게요. 40절부터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이건 이제 예수님 때문에 막 어떤 논쟁이 벌어진 거죠. 저 양반,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냐 말이지, 메시아가 맞냐.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참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사실 고민하지 않거든. 사람들이 보통 자기를 잘만 생각하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돈 벌 것인지, 뭐 자녀 문제부터 해서 다 자기 문제에 신경 쓰고 있지, 성경에 나온 이 사람들처럼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고민하지 않아요. 지금 뭐 이제 새로운 정부 출범 앞두고 뭐 장관 인선 뭐 그런 얘기하고 그러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이 없단 말이지. 근데 성경을 펼치면 이제 예수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근데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하고 뭔 상관이지? 이런 생각하면 그렇잖아.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메시아인지 선지자인지 도대체 그거 하고 오늘날 21세기 우리 삶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말하자면 끈 떨어진 연처럼 이게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진 인간들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하자면 모든 인간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내가 말하자면 성경적으로 볼 때 존재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항상 내가 말하죠. 그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I am who I am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해? 바울의 말에 의하자면 우리 모두는 I am what I am이거든. 나는 무엇이냐 보통.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구냐라는 존재성을 따질 때에는 하나님만의 존재성을 논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 모두는 존재가 아닌 거라. 그럼 존재가 아니고 뭐냐 하면 what이야, what. 그 어떤 것, 그 무엇이라는 거지. 그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이라고 말할 때 I am what I am. 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내가 무엇인지는 어때?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된 것이라고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떤 은혜에 의한 생산물, 은혜에 의한 어떤 산물이지, 우리 스스로가 나는 누구다라고 말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 모두는 다 하나의 피조물이고, 지금 기특이가 거기에 안 누워있지만 기특이도 본인 존재를 결정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지? 그냥 아빠와 엄마의 관계에 의해서 그냥 태어나신 거지. 그리고 뭐 아빠와 엄마도 마찬가지지. 그렇게 생긴 요런 딸을 낳으려고 둘이 뭐 치밀한 계획 가운데 존재를 만든 것이 아니고, 그냥 우발적으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어떻게 생긴 거지. 그냥 착상이 되고 그냥 내가 나왔는데 태어난 거지. 그런 존재를 탁 설계해서 낳은 건 아니라고. 그래서 인간은 존재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그냥 어떤 것이에요. 그 무엇이지. 그 무엇. 그 무엇이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거기다가 말하자면 이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본성이 계속해서 어떤 존재성을 만들어 입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인간이 스스로 선악적 가치 판단에 의해서 입힌 존재성이기 때문에 항상 인간의 존재성은 불안해요. 이번에 뭐 그 조국 전 장관 딸 무슨 대학 입학 다 취소됐다면서, 취소되고 뭐 의사 면허도 취소될 것처럼 말하고, 그래서 지금 뭐 고졸인가 뭐 됐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분들은 뭐 꽃이라는 분이 어떤 데서는 이제 뭐 안타까운 분이 있고 그런단 말이지. 근데 왜 꼭 남의 애는 그러면 그냥 그렇지 남의 인생 망쳤다 그러는데,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죠. 걔한테 네가 진료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존재성 자체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의사이냐 장관이냐 뭐 그런 것으로만 존재성을 규정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자꾸 목을 매는 거야. 요번에도 무슨 보건장관 후보자가 아들 딸 다 어디 무슨 경북대 의대인가 편입했다고 또 지금 약간 또 말 나오더라고. 다들 왜 그렇게 굳이 그 의사가 돼야 되며, 무슨 조국 딸도 무슨 부산 의전원인가 거기 졸업했다고 그러잖아. 다들 꼭 의사가 꼭 돼야 되냐고, 장관 돼야 되냐고.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성은 너무 불안정하고 취약해. 사실은 존재성 자체가 인간은 자체 없는 거거든.
인간은 일단 그 무엇이니까. 그 무엇인데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거부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자꾸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 나는 누구라고 하는 그 누구를 입히고 싶어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라고 따지는 이제 이런 본문을 볼 때는 참 이게 한심하다. 지금 21세기에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뭐 취업하고 돈 벌고 장가도 되고 의사도 되고 그게 중요한 거지.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거 알아서 뭐 하나라고 할지 모르는데 성경에서 이거를 기록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독자적으로 어떤 인간도 존재성 자체를 규정할 수는 없다는 그 본질적인 어떤 그 한계를 지금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기특이가 어리지만 기특이의 어떤 존재성을 유일한 존재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되면 그야말로 아까 말한 그 좀 끈떨어진 연처럼 어떤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작 하는 것이 이제 의사가 돼야 의미가 있는 것처럼 장관이 돼야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애쓰다가 결국 또 좌절되고 안 되면 낙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똑같이 뭐 그런 어떤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의미가 안 될 것들의 의미를 두고 말하자면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저 무화과나무 그 이파리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잖아요. 자기 그 가리려고. 햇빛에 말라서 부스러질 그 무화과나무 이파리 같은 것들이 이제 인간이 추구하는 그 뭐 의사니 장관이니 뭐 대통령이라는 그런 존재성이라고 하는 거지. 성경에서는 그런 인간들이 서로 입혀주는 존재성에 대해서는 아예 의미를 안 두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냥 의사가 아니고 장관이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어때? 하더라도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 존재를 규정할 수 있어야 가장 안정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때? 그럴 때 바울처럼 I am what I am. 나는 그 무엇이다라고 말을 해도 어때? 말을 해도 자유로운 거지. 내가 누구냐가 안 중요해. 네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알할 때. 그러니까 뭐 깡패도 그 깡패 조폭도 네 내 누군지 아니 뭐 그런다면서 내가 뭐 하을번에 뭐 장철인지 뭐 그랬 한다잖아. 그 무슨 그 유명한 영화에서 전부 다 내가 누군지 아냐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다 벗고 있는 인간들이 결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존재성이거든.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길을 쓰고 이제 난 돈 받으러 온 채권자라는 것을 스스로 뭐 만들어 가는 것처럼 자식을 통해서 부모의 존재성을 입증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어떤 지혜를 통해서 그러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생수의 강을 말한다고. 그러니까 유일한 어떤 존재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유일한 존재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당시의 존재성을 드러낼 때 우리는 그 예수의 존재성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하나의 출구, 하나의 통로로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거든. 그것 빼고서는 인생이 너무 허무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생은 알맹이가 없어. 알맹이는 누구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존재성을 드러낼 때 그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존재성을 나타내고 드러낸 하나의 통로, 하나의 그 무엇으로서 어떤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규정 지을 필요가 없고 굳이 어떤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도 내가 누구인지를 만들어갈 필요가 없는 존재. 어떻게 보면 되게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뭐 애가 태어나면 애 엄마인 거고 결혼하면 뭐 누구의 아내이기도 하고 남편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매일 필요가 없는 그런 굉장히 자유로운 존재성.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무슨 말을 해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그 바람의 어떤 방향을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성도는 다 그거 같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대로 그냥 그 무엇인 거라. 아빠가 되게 하시면 아빠인 거고 엄마가 되시면 엄마인 거고. 그지? 뭐 의사가 되게 하시면 의사인 거지. 그래서 그냥 바람처럼 역사하는 성령에 의해서 존재성이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유일한 존재는 주님이고 주님의 그 다양한 측면을 나타내고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니까. 내가 늘 들은 표현처럼 무한면체잖아. 하나님의 그 무한한 면체, 다양한 측면의 한 부분을 우리는 그냥 나타내는 어떤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되면 뭐 말하자면 메시아의 어떤 그 무한한 희생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가하는 용도로 엄마의 어떤 그 하나의 측면, 엄마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그 이제 뭐 기특이를 안고 있으면 모든 시름이 다 날아가잖아요. 아기를 안고서 아기를 보고 있으면 걱정 근심 다 사라지거든. 그 어떤 순간에. 그거 아시죠? 알죠. 깊었어요, 그거. 어릴 때 은서를 안고 애가 칭얼대면 이제 은서를 안고 나가서 그때 아파트 살 때였는데 거기를 그냥 계속 계단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얘는 이제 그 콧바람도 세고 아빠 손맛을 아니까 이제 그럼 울지 않아. 자연 조용히 있거든. 근데 그게 후대기에 오신 거죠? 어? 후대기 하고서는 왔다 갔다 하신 거죠? 뭐 날씨가 괜찮을 때는 그냥 나가고 좀 추울 때는 들고 나가지. 아니 어떻게 애를 안고서는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가셨어요? 이거는 음, 나중에 얘기할까요? 음. 너무, 너무 신기해서. 아무튼 뭐 근데 그 약간 좀 은서가 성격이 좀 예민했었거든. 그래서 좀만 바뀌면 막 칭얼대고 안 자고 그래. 근데 이게 안고 있으면 자더라고. 또 안고 이렇게 좀 움직이면 천천히 움직이면. 그래서 많이 그랬지. 주변인가 봐요. 응? 그 엄마 아빠 품이 좋은 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아기를 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많은 걸 생각하게 되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무엇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에서,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그냥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의 측면을 나타내고 증한 용도로 그냥 쓰임 받는 거거든. 그래서 주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고. 그러니까 아빠의 자리에 있게 하신 건 엄마의 자리에 있게 하신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나는 그 무엇이다. What I am이다. 그 자체가 우리의 어떤 존재성에 자유를 주는 거야. 내가 누구다라는 것에 매이게 되면 본인이 만든 기존의 스스로 내가 매이는 거거든. 근데 뭐 성도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다라는 것 자체를 내가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유일한 존재는 주님이고 그 유일한 존재이신 주님이 우리의 다양한 삶의 측면을 통해서 당신을 증거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그 무엇으로 족한 상태라서 그냥 뭐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크게 뭐 어디에 매이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로 치면 큰 교회 목사든 작은 교회 목사든 그게 무슨 의미가 없잖아.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냥 현재 여기 위치에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논쟁 자체는 이들이 논쟁 자체를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이유는 오늘 우리한테 주는 어떤 그런 하나의 교훈이라면 그런 거죠. 독자적으로 인생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현대인들의 어리석음. 그러니까 더 현대인들이 고통스러운 거야. 3만 달러가 됐다고 말하지만 돈이 있다고 말하지만 다 존재의 불안을 느끼거든. 그러니까 사소한 충돌에도 못 견뎌요. 막 폭발해. 그래서 어저께도 뭐 여기 충청도 어디선가 왜 그 칼부림 해가지고 30대 이상 죽었잖아. 아침 뉴스를 보니까 노래방에서 그 시비가 붙었다더라고. 근데 그 따라와서 그 사람이 칼 들고 와가지고서 도망가는 부부를 따라가서 도망가는 부부를 찌르고 30대 여성들을 찌르고 해서 뭐 2명인가 죽어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다 미친 인간들인데 사소한 시비에도 못 견딘다고 지금. 그만큼 이제 현대인들의 존재성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 어떤 말을 들어도 그 말을 소화가 안 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처럼 나는 그 무엇이다 이렇게 말해도 그냥 괜찮은 정도 내 존재성이 나와버린 상태지 그냥.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고 말할 때 내가 나 된 것이라고 말할 때 나 된 것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그게 무엇이거든. What I am이거든. 내가 뭔지 내가 무엇인지는 그건 다 주의 은혜가 결정할 바라는 거야. 그런 것 자체가 이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45절 이하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느냐.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붙잡으라고 시켰거든. 아랫사람들한테. 아랫 것들이 그냥 온 거야.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시켰는데 이 아랫 것들이 안 잡아오니까 왜 안 잡았냐. 그 아랫사람 한 말이 뭐냐 하면 그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 못 들어봤다.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은 그동안의 모든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은 메시아에 관해서 말을 했거든. 예수님 말씀은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메시아에 관해 말을 할 때 예수님은 어때? 예수님 내가 바로 그다. 그 말을 했거든. 그게 차이점이야. 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배에서.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지.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사람들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그 49절 말씀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다. 이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 뭐냐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율법을 모르는 자들로서 취급을 해요.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요즘에 마가복음 한다는 말이지만
모든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할 때 법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거든. 법에 의해서 의사, 법에 의해서 장관, 법에 의해서 어디 무슨 과장, 부장, 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뭐 주민등록증. 항상 우리는 어떤 법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를 규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근데 예수님 무슨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나를 믿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에 의해 새롭게 어떤 생성되는 새로운 종족을 말씀하신 거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식으로. 그동안에는 뭐예요? 그동안에는 이러이러한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법에 의한 하나의 종족을 이스라엘 백성은 쭉 만들어 왔단 말이지. 지금 어때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나를 믿는 믿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뭐냐? 율법을 모르는 자, 이게 무슨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는다 말을 하거든. 지금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율법에 의해서 쭉 만들어 왔던 그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법이 아니고 믿음이다.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럼 우리는 지금 예컨대 아이를 키울 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 하면 어떤 보상이 주어지고 이거 안 하면 어떤 징계가 주어지고, 항상 우리도 이제 법으로 아이를 키우게 되거든. 앞으로 알겠지만 또 남편이 이렇게 하면 내 남편이고 이렇게 안 하면 아니고, 또 피차 또 서로를 바라보도 법으로 또 서로를 규정짓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 온 어떤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지금 그 법을 다 치워버리고 뭘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생수의 근원을 말씀하시거든.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금 계속 뭐가 칭얼대는 거지? 네, 좀 시작했네요. 배고픈 건가? 그냥 계속. 예.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법에 의해서 어떤 그 자아를 만들어가면 계속해서 그 내면의 부분은 숨겨져, 덮어지거든. 법에 의해서만 내 존재가 인정받게 되면 그 사람 내면에 흐르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본질성에 대해서는 자꾸만 그걸 피차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쭉 살아온 것이 인간들의 삶이거든. 그 본질, 실상 자체는 계속해서 간과하고 제껴놓고 나서 네가 얼마나 이걸 지켰냐만 따지고 그 인간을 판단하다 보니까 정말 그 사람 본질적, 그 사람의 내부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그 다양한 내부 속성에 대해서는 다들 침묵하거든. 그걸 따지지 않는다고. 네가 속이 얼마나 썩건 상관없어. 다만 집단이 요구하는 요거를 행하면 너는 훌륭한 사회인인 거야. 그 내부에 지금 썩고 있는 사소한 노래방 시비에 의해서 칼을 들고 나와서 그 시비 건 부부를 따라가서 그거를 찔러야만 되는 그 내부에 지금 꿈틀대고 있는 그 살인 본능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어떻게 다룰 수가 없어요. 다만 교통법규를 지키고 형법을 지키고 민법을 지켜서 그냥 살아오면 훌륭한 어떤 시민으로 인정해 주는 식이지. 근데 성경에서 뭘 말하는 거냐 하면 그렇게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너희들의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배후에 누가 있다? 그 배후에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라는 식으로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으로 사람을 따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마귀의 안목이에요. 자식을 법으로 보는 그 순간부터 이제 사실은 부모의 안목은 사라지고 마귀의 안목에 있는 거지. 네가 아무리 사춘기 뭐 고민이 많건 상관없어. 공부를 잘하고 뭘 이루어내면 엄마 아빠가 좋아해 준다. 이런 식이란 말이지. 물론 이제 들을 때는 그러면 안 되겠지 말을 하지만 실제 아이가 그 공부를 잘해야 인정받는 어떤 사회적인 규칙 속에서 공부를 못하게 되면 부모 마음에 이제 터지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법의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시나? 예수님께서는 법이 아니고 그 내부에서 작동되고 있는 일단 죄의 속성을 보는 거고, 그 죄의 속성 자체를 이겨내게 만드는 생수의 근원을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성경을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 내부에서 흐르고 있는 죄의 근원을 자꾸만 들치는 거거든. 법에 의해서 네가 믿음이 좋은 사람 그거 말하지 말아라. 지금 복음은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법을 잘 지켜서 주의를 지키고 무슨 계명을 지키고 훌륭한 사회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너의 본질 자체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들치는 거고, 그 죄로 인해서
대신 그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고 그런 흐름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끝에 이제 그 마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런 말하고 끝에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게 되는 심판하느냐. 그 니고데모가 앞에 이제 나왔지만 밤에 왔을 때 예수님께 물어본 질문이 있잖아요. 거듭남에 대해서. 그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지금 처음으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어떤 변론을 하고 있는 거야. 사람이 거듭나는 것.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랍비지만 법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죠. 어떤 사람 또 육에서 난 사람의 경우에는 그냥 법을 안만 지킨다 하더라도 그냥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냥 강아지에게 옷을 입힌다고 해서 강아지가 사람인가? 그건 아니거든. 강아지는 강아지인 것처럼 아무리 법을 지키고 지성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냥 인간은 인간인 거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 어게인이 말씀하 본 어게인. 근데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야?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전제가 일단은 죽어야 되는 거지.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법의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 가치를 만들어가는 그 인간은 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지. 그 죽임 당하는 것이 이제 본 어게인 한 사람에게만 그 죽음이 이미 뭐랄까 시행된 사람이지. 아무도 사람 스스로 못 죽으니까. 근데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의 경우에만 알게 되는, 법에 의해서 나는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론해요. 52절, 그에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예수님을 지금 어디 사람 알고 있는 거죠? 어디 사람이라고? 갈릴리 출신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 알고 있는 거거든. 사실은 어디가 고향인데? 베들레헴이 고향인데. 예수님이 굳이 나는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자기를 변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고난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해할 사람은 오해하게 내버려 두시거든. 그러니까 오해할 사람은 오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도 마찬가지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야 되고 그게 주께서 오히려 분류하시는 과정이에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갈리 분류하시는 그런 기준 자체가 그들이 봤을 때 갈릴리 사람이네 그 착각 속에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어떤 흐름은 그런 거죠.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그런적인 물음 자체가 누구한테만 나오는 물음이냐. 이게 사실은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접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제 고민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예수님과의 어떤 존재로서의 연결성이 없다면 모든 인간은 사실 그 존재의 뿌리에서 뽑혀 나온 존재라는 거. 그래서 뿌리가 뽑힌 나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유일한 존재이지 스스로 계신 그분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모든 존재는 존재의 근원에서 뽑힌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멸망당할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일한 존재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성도의 경우에는 예수님만의 존재고 우리는 그 예수의 존재를 드러내는 예수의 존재성의 하나의 발현, 가끔 드는 표현처럼 영적인 세계의 어떤 표면,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피부처럼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인생의 많은 다양한 사건, 경험들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많은 측면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 그 지금 측면 가운데 하나로서 지금 엄마가 된 거고, 그죠? 누구의 아내가 된 거고, 뭐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고 나기도가 마칠까?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저희의 모든 인생으로서 우리 예수님의 측면을 증거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논쟁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주님 오늘날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묻지도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사 항상 우리 존재의 근원이 우리가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존재이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의 존재성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예수님 존재성의 표면으로 하나의 출구로서 우리가 인생의 다양한 삶을 경험하고 살고 있음을 매 순간 새롭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존재의 뿌리이신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